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부 정치 유정자들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며 무너뜨리고 혼란한 전국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헌재를 통해 선택받은 국민 주권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겸손한 발걸음을 기억하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상남북 많은 이웃들이 산불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이 우리의 심령을 찢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체가 재생되어 함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냈으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는 주저한 적이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한 세포와 조직되는 연합해서 모든 악한 세포들을 파괴시키시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핏값과 찢기신 살점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과 더러운 영들이 치유되어 증가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멀리 있던 자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서로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성찰 없는 신앙의 위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29쪽과 301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로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재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연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삼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내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인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성찰이 없는 신앙의 위험, 십자가 성찰이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부제로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보에는 길어서 싫지는 않았는데요, 군중 심리를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앞에 강단 장식에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러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런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일주일이 되지 않은 그 주간에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체포되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으라고,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별하는 일이 또 이 일주일도 안 된 시간 속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를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다가 금방 십자가에 며칠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군중심리 그 안에 무엇이 이런 군중심리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이 군중심리가 끼치는 이 군중심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셈이 된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군중심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중심리의 이 저변까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리 시리즈로 보면 오늘 리 시리즈의 단어는 리플렉트라는 단어입니다. 리플렉트라는 단어는 성찰하다, 반성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자기가 성찰한 내용, 성찰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다시 적용해서 살아가는, 반영하다라는 그런 뜻도 리플렉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동사형에서 나온 명사형이 리플렉션, 성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바로 리플렉트 또는 리플렉션, 성찰하다, 성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원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적인 리플렉트 또는 리플렉션, 이 성찰하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면에서는 성찰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찰하지 않고 성찰을 잃어버리게 되면 맹목적인 믿음
또는 광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나님을 나 혼자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는 반드시 교회의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 집단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집단, 무리, 공동체 이렇게 이루어갔는데, 이 집단 심리, 이 공동체가 군중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교회만큼 위험한 데가 없고 기독교 신앙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래서 보통 부작용, 보통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 민족에게, 또 어떤 대상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또 작동한다면, 잘못된 믿음까지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기독교 신앙이 성찰을 잃어버리고 돌아보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서는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난 정말 세계사적인 죄악과 같은 일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종족학살, 민족학살을 하게 됩니다. 제노사이드,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고 해서, 홀로코스트 또는 인종학살이라고 해서, 인종청소라고 해서 제노사이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어떤 통계에는 800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학살당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루터파 교회 교인들, 루터란 처치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유대인들을 잡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는데, 학살당하는데 일조를 독일 교회, 독일 루터란 처치가 이러한 이 학살에 일조를 했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독일 교회도 우리가 어쩌다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라고 반성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군중 심리, 전체주의 이 가운데 사로잡혀서 군중 심리에 휩쓸린 가운데 성찰이 없는 신앙이 보여준 극단적인 폐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1204년도에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하면 그것은 이슬람 세력의 손아귀에 있는 거룩한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 탈환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간 10차례가 넘도록, 10차례가 넘도록 제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단행됐었는데요. 이 십자군 원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도 매우 끔찍하고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기독교 밖의 세계에도 굉장히 악을 끼친 사건으로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차 십자군 원정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슬람 세력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야 되고 이슬람 세력과 전쟁이 일어나야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에 따르자면요. 그런데 제4차 십자군 원정은 같은 형제 교회, 동방교회의 중심이고 본산지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때는 일컬어졌었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을 향해서 제4차 십자군 원정대가 칼부리를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도 가장 참담한 콘스탄티노플 모든 금은보화, 문화재 약탈, 귀한 귀중품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원정인데,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비록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심각할 정도로 동로마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유물유산, 귀중품, 또 문화재들, 금은보화들이 약탈당해서, 여러분, 그때 이 일을 일으킨 주범에 해당되는 곳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국이었는데요. 그때 약탈한 이런 유물과 문화재들로 베네치아를 꾸미고, 베네치아에 아직까지 그때 약탈한 유물들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 이런, 물론 욕심이죠. 그러나 이래도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그 십자군 부대가, 군중이, 무리가 행하니까 자기만 안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휩쓸려서 더 큰 악을, 더 큰 약탈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탈을 전무후무한 문화재 파괴 및 문화재 약탈의 역사로 세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성찰이 없는 신앙 때문이에요. 아니, 성찰할 단계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십자가만을 앞세운 그러한 리플렉션이 없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찰이 없는 신앙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 폐악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을 하십니다. 우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데요, 42절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이유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도성 전체가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성찰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 결국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시는 것입니다. 성찰이 없는 집단, 성찰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때가 곧 닥칠 것을 아시고 통곡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성찰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찰을 하고 성찰이 있는 신앙으로서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위에 말씀의 심판대 위에 나를 놓고 말씀이 나를 감찰하도록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동조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그에 따라서 거짓 뉴스에 나도 취하고 또 유포하고 거짓 뉴스에 숙주 역할을 하며 그러한 이 시대에 악을 끼치고 행하는 그러한 숙주와 같은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찰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성찰 없이 그냥 휩쓸리고 군중심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이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군중으로부터 때로는 따로 떨어져 잠잠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그렇지 않다면, 성찰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냐면 서로 다툽니다. 분쟁을 합니다. 분쟁을 하는 이유가 무리지어서 그 무리 안에서 행악을 행하는데 음란한 죄, 또 여러 재물의 문제, 이 제사 제물로, 이방 신전의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맞다 이러면서 무리지어서 그 무리에 휩쓸려서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으며, 바울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서도 듣지를 않고 해서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노심초사하게 만든 교회의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돌아보고 이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중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 군중 심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못을 박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광야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온 이후에 그 땅을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얘기를 하죠. 10명이면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하나같이 서로 질세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백성들, 민족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늑달같이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그 땅에 이르러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성찰하며 그것에 입각하여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중 심리에 휩쓸려 버린 민수기 13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그 성찰 있는 호소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할 만한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참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군중 심리로 일어난 안타까운 현상들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방관자 효과, 그리고 감염 이론, 그리고 익명성과 책임감 상실. 방관자 효과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바이스탠더, 바이는 옆에, 곁에라는 거거든요. 스탠더, 서 있는 거거든요. 곁에 서 있는데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눈 감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거는 범죄학에서도 이 방관자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이 김수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꼬마 아이를, 여자 아이를 눈을 감고 너 나 따라와 하면서 위협해서 이 아이를 600m가 넘도록 끌고 가는데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거 이상하다. 저 왜 이 꼬마 여자아이를 눈을 감기우고 저렇게 끌고 갈까? 그런데요,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이상하다 여기는 사람,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나 아니더라도 뭐 이거 본 사람이 많으니까 딴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게 방관자 효과예요. 수수방관하는 거. 여러분, 2010년에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런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중국에서 마작이라는 그 도박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습니다. 마작을 하는 중에 마작 그 판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대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노인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신경 쓰겠지, 누군가 관리하겠지, 누군가 돌보겠지. 결국 그 노인이 그 마작 판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없고 아무런 성찰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이미 큰 교회를 이뤘는데요,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혹시 옮기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든 이사를 가서 옮기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또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가 방관자 효과가 많이 일어날까요? 작은 교회가 방관자 효과가 많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어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할 일이 있을 때 큰 교회가 방관자 효과가 많이 일어날까요? 작은 교회가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편합니까? 솔직히 왜 큰 교회를 찾느냐면, 큰 교회는요 뭐 말씀도 좋고 뭐 사람들도 많고 시설도 좋고 뭐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큰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하지만, 큰 교회를 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요. 편하게 신앙생활, 남 눈치 안 보고, 남이 일일이 이렇게 나 쳐다보고 바라봐주고 막 시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편하게라는 말에 사실은 책임 덜 지고 싶고 덜 희생하고 싶고, 누가 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도 되니까 그게 좋아서 라는 말이 이 편하게라는 말에 혹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큰 교회가 방관적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군중 심리에 같이 쉽사리 편하게 편승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큰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일도 냅둬버리지, 그냥 그냥 다른 사람이 신경 쓰겠지,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측면의 방관자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교회 깨고 작은 교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방관자 효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우리는 성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큰 무리, 큰 교회, 큰 어떤 가운데에서 익명성으로 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책임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 선 신앙으로 우리의 성찰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수방관하는 방관자 효과는 무리를 이루면서 금세 확산되고 퍼져버린다라는 것이 감염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익명성에 기대어서 혼자라면 못할 잘못된 것을 때로는 서슴없이 버리는 그런 익명성과 책임감 상실의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는 군중들, 그 군중들 속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군중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 군중들에 휩쓸려 군중들의 추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심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고난에 쓴 잔 십자가를 따르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의 홀로 단독자로서의 대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성찰의 시간입니다. 리플렉션의 시간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내가 걸어야 될 옳은 길인가? 주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성찰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결연히 담대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 책임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찰하는 신앙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다양한 면모를 성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겟세마네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스스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비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성찰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바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성찰이 있는 신앙이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찰 없는 무분별한 무비판적인 신앙이 갖는 한국 사회에 끼치는 한국 교회의 폐해를 줄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찰 있는 신앙, 분별 있는 신앙,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자만하며 자신하며 큰 교회 안에서의 방관자 효과가 아니라 성찰 있는 신앙으로 더 큰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더 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오롯이 감당하는 우리 신앙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찰하는 겟세마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신방 감사와 장례 감사와 남편과 우리 온 손자녀들 가족에게 큰 믿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과 모든 만남에 축복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자녀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장례를 치른 이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에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땅에 떨어져 있는 여러 정의와 공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불의와 거짓의 역사가 그치고 또 그러한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며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스러움이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눔과 다툼,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속히 온전한 평화와 번영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와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피해 당한 사람들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제는 그 땅이 전쟁을 그치고 모든 칼과 무기를 바꾸어서 보습을 만들고 회복해 나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왜 꼭 그 참혹한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은요, 인간이 당해야 마땅한 수치를 대신 담당하는 수치였어요. 주님이 희생양으로 돌아가셨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으깨어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또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의로움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 자유, 그 기쁨, 그 환희, 그 능력, 그 승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월화수목금토 6인 6색 특별 새벽 집회로 시간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전 5시 반, 이번 주간만요, 오전 5시 반에 본당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라는 전체 주제 아래에 저를 포함해서 6명 매일 다른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가운데에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탄소 금식 헌금을 드려주시면 이 환경 보호와 환경 단체를 위해서 이 탄소 금식 헌금은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 산불 구호 헌금을 모아주셔서 총 얼마가 모아졌냐면 지난 주까지 집계가 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게 1991만 6천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마저 채워서 2천만 원을 이 아드폰테스 22개의 교회가 이번에 시급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전체 1억 7,773만 원을 총회장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우리 고재근 장로님과 이유교 목사님 대신 가서 이 전달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번 주간에 한 교회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 1억 8,100여만 원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정성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막바지 연습이 있으니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권사의 원래가 6시로 되어 있는데 6시 반이 모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6시 반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 역사관 1층 역사관에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서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쓰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이렇게 또 사람들 많을 때 말고요, 조용히 사람 없을 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는 신앙을 갖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